이 공통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공통점을. 제가 내는 거 지금. 공통점을. 그러니까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경우.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경우. 그리고 또 시내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흔들릴 경우. 그리고 어두운 길을 우리가 걸어갈 경우. 이 세 경우에 이루어지는 공통점. 뭐가 있을까요? 넘어지는 거? 넘어져,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또 하나.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다치는 거. 그렇지, 넘어지면 다치지.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으려면 뭘 해야 돼? 무언가를 붙잡고, 무언가를 기대야 돼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사람 인자를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사람 인자가 이렇게 되죠. 서로에게 기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것이든 큰 획이든 작은 획이든 떨어지면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쓰러져요. 이렇듯이 우리 사람은 다 기대어서 살아간다는 거죠.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 같고, 내가 혼자 서 있는 것 같고, 내가 혼자 무엇인가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상은. 누군가에게 기대고,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돈에 기대요. 돈을 붙잡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기대고, 건강을 붙잡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의 인정이나 사람의 관계에 기대고 있어요. 돈만 있으면, 건강만 있으면, 저 사람만 있으면, 이런 마음으로 기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또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에게 기대고, 또 어린 자녀들은 부모에게 기대고, 이렇게 기대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기대고 있는,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대상이 완전한가라는 거죠. 완전한가. 내가 물질에 기대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물질이 완전한 것인가요? 완전한? 내가 어떤 사람에게 기대어서 살아가요. 의지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완전한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건강도 흔들리고, 물질도 흔들리고, 사람도 흔들려요. 사회도 흔들리고, 환경도 흔들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늘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 인생 괜찮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정말 나를 붙잡고 계신 걸까? 이런 생각들. 그러다 보니 항상 불안과 항상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들이 이 아멘이라고 할 때 아멘, 이 말, 참 귀환해서 많이 쓰죠. 그냥 그 아멘을 하면 믿음이 참 좋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을 할 때 보면 어떨 때 사용하느냐? 흔들리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리고 의심이 없는 그런 상태, 그리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담대함, 이런 것이 있을 때 믿음이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그 꺾이지 않는, 우리 한참 이런 말 썼었어요.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런 뜻으로 중꺾마, 이런 말을 썼어서 한참 쓴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그게 꺾이지 않는 그런 기세,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믿음이 좋다,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불안이 찾아오면 내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이런 자책을 해요. 그리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응답이 좀 늦어지면 내가 확실하게 믿고 기도하지 않았구나 라는 그런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든다라는 거죠. 아무리 흔들려도 버텨낸 그런 근성. 아무리 불안하고 두려워도 그것을 불안한 마음을, 두려운 마음을 눌러내는 그런 나의 담력. 이것이 큰 믿음이다. 라는 공식으로 통용이 된다라면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정신력, 의지력, 이런 말과 같은 뜻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때요? 믿음이 내 의지력, 내 정신력과 같은 뜻인가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아멘이란 말은 그렇습니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말 때,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그러면 당신이 한 말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멘이라는 말의 뿌리는 히브리어 아멘, 아만 이런 말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만이 바뀌어져서 아멘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아만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붙들다, 기대다, 단단히 받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 쓰냐면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모습을 볼 때 아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둥이 추출돌, 그러니까 기둥을 세울 그 바닥, 튼튼한 바닥에 세워져 있는 모습을 빗대어서 이야기할 때 아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을 때 어때요? 무언가 노력하지 않아요. 평안하려고 무언가하려고 그냥 엄마 품에 있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엄마 젖을 빨고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 이게 아기의 할 모습. 추수들도 마찬가지죠. 기둥도. 기둥이 아무리 멋있어도 바닥 그 기둥을 받칠 그 주춧돌이 부족하면 불편하면 기둥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기둥이 조금 약해 보이고 조금 이상해 보여도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그 주춧돌, 바닥의 돌이 튼튼하면 그 기둥을 세워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멘이란 말의 뜻은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라는 말의 의미도 되지만 우리는 그 말을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이런 뜻을 가지고 나는 이 말씀에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나는 이 말씀에 나의 전부를 걸겠습니다. 라는 뜻이 아멘이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하신 말씀은 그냥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지금 목사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믿음은 강한 감정이 아니라 진실하신 하나님께 기대는 연약한 손이다 하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강한 믿음, 강한 의지로 어떻게든 내가 이룰 거야 라는 마음 먹는 그런 마음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내 손을 잡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손에 얼마만큼의 큰 힘이 있느냐가 아니라 내 손을 누가 어떤 분이 붙잡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기대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기대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지를 깨닫는,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신뢰하다라는 말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이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닌 이 손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확신하는 것, 이것이 신뢰하다라는 뜻이고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우리의 버티는 힘이 아닌 맡기는 용기인 거예요. 맡기는 용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일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일은 내가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내가 이것은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무런 능력도 가진 것도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손 붙잡아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3절 초반에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심지가 견고하다. 우리의 마음이, 이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뜻. 심지 우리의 마음, 견고하다, 튼튼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 성경적으로 원문으로 보면 이렇죠. 심지는 단순한 마음, 이런 뜻이 아니라 생각의 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의도, 내가 생각하는 상상력,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생각의 방향, 이런 뜻이 심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 마음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심지라는 말은 내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생각의 방향, 내가 이거 해야지, 내가 저거 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이 생각의 방향. 그리고 견고하다라는 말은 기대다, 바치다, 지탱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합치면 심지가 견고한 자다라는 말은 나의 생각이 그 누군가에게 완전히 기대어져 있는 상태, 이런 뜻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은 나의 생각이 예수님께 완전히 푹 기대어져 있는 사람, 상태, 이것을 이야기할 때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의지가 강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고 있는 그 대상이 예수님 너무 튼튼하고 너무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기에 나 또한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세워지고 있는 모습, 상태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뢰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한 사람,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한 사람을 볼 때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은 심지가 단단한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어느 비행기가 이륙을 했어요. 근데 비행기가 하늘 잘 날다가 갑자기 난기류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막 흔들리고 막 그러니까 비행기가 너무 심하게 막 요동을 치고 막 이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불안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불안해요. 막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고 막 울고 막,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살겠다라고 그 조금이라도 튼튼한 그 앞 의자에 붙잡고서 고개를 숙이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교회 다닌다는 주고 기도하고 있고 그래요. 막 비행기에 난리가 났어, 난리가.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아이만 아주 너무 태연하게 자신이 하고 있었던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그 그림을 완성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태연하게. 어른 할 거 없이 애어른 할 거 없이 다 막 난리가 났는데 그 모습을 본 이 승무원이 그 아이에게 물어봐요. 아이야, 너 무섭지 않니? 지금 비행기가 이렇게 심하게 흔들려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있을 수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아이가 한마디 딱 해요.
이 비행기를 몰고 있는 기장이 우리 아빠예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비행기가 흔들리든 비행기가 뭐 어떻게 되든 주변의 사람들이 뭐 이래든 우리 아빠가 이 비행기를 몰고 있어. 운전하고 있어. 즉 아빠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 아빠한테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을 온전히 기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길을 가다가 넘어지려고 할 때 아빠가 내 손 잡아줬어요. 내 주변에 무서운 형아들이 자신을 못 살게 굴 때도 아빠가 지켜줬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상황 속에서 그 아이는 아빠의 보호하심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는 아빠에게 기대며 살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아이는 아니, 이 비행기를 운전하고 있는 기장이 우리 아빠야. 괜찮을 거야. 금방 좋아질 거야. 금방 안전하게 나는 목적지에 다다를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즉, 비행기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누가 그 비행기의 조종석에 앉아 있었느냐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은 방향인 거예요. 방향. 기분 좋고 잘 될 때만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이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믿음은 내가 얼마나 강한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나라에도 여름이 되면 이제 태풍도 오고 막 이렇게 칠 텐데, 태풍이 오면 이 나무가 부러지거나 나무가 막 어떤 거는 뽑혀서 막 쓰러져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나무가 있어요. 뽑혀지지 않는 나무가 있어요. 그런 나무는 왜 그래요? 그런 나무는 그 나무 자체가 강해서가 아니라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뿌리가 아주 깊어서 어떤 바람이 와도 그 뿌리가 뽑히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살아온 인생들 중에 시간들 속에 바람이 없었던 날이 있으세요? 혹시? 크리스찬들? 자녀 문제나 물질 문제나 건강 문제나 사람 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 문제나 바람이 없었던 날이 있었어요? 요즘 시대가 참 어렵대요. 경기가 너무 어려워 먹고 살기 힘들대요. 그런데 5년 전에도 그 얘기했어요. 10년 전에도 그 얘기했어요. 20년 전에도 올해가 제일 살기 힘들어.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올라. 20년 전에 됐어요. 10년 전에 됐고. 바람이 없었냐? 그렇지 않아요. 바람은 있어요, 계속해서. 자녀들이 아무리 착하고 선해도 그 자녀들 때문에 엄마 아빠는 항상 내 자녀가 건강했으면 좋겠고,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고, 내 자녀가 뭐 이렇죠. 그러니까 그 자녀 때문에 바람이 있어요. 저만 그래요? 우리 집사님들은 바람이 한 점 없었어요, 지금까지. 다 있어요, 다. 앞으로도 있어요, 앞으로도. 그런데 이때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람이 와도 꿋꿋하게 내가 어떻게든 버틸 거야. 아주 막 이게 아니라 흔들릴 때 나는 기댈 대상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 너무너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든든한 대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 대상에게 우리가 기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죠.
믿음.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즉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시느냐? 3절에 보니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 평강은 샬롬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샬롬, 평안, 평강. 그런데 여기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샬롬, 샬롬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제가 샬롬 이것과 샬롬, 샬롬 이것과 어떤 게 더 평강을 더 비는 것 같고 어떤 게 더 바라는 것 같아요. 두 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평안은 단순히 조금 그냥 단순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가 아주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 하나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평안, 온전한 평안을 이야기를 할 때 샬롬 샬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어떤 평안? 완전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세상이 뺏을 수 없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어떤 때?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평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 평안하지. 그런데 그 아무 문제가 없는 평안, 그것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라는 거죠. 방금 저 말을 이 평안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완전한 평안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런 관계가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샬롬 샬롬의 평안. 폭풍이 없어야 평안한 게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평안이다라는 거죠.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에 오르셨어요. 배를 타고 가시는데 그 물이 막 폭풍이 일어나서 요동치기 시작을 해요.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금방이라도. 제자들은 난리가 났죠. 배가 뒤집어진다. 핸들을 방향을 좌로 꺾어라, 우로 꺾어라, 어떻게 하라, 난리가 났어요. 근데 도저히 안 돼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로는 이 풍랑 속에서 우리가 살아날 가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때 주님을 보니 주님은 저 한 곳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주무시고. 똑같은 풍랑이는 배 안에 있어요. 똑같은 풍랑이는 배 안에. 그런데 완전히 두 제자들과 예수님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요. 제자들은 금방 죽을 것 같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이 평안히 주무시고 계세요. 이것의 이유는 뭐예요? 이 제자들은 풍랑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우리들도 풍랑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 예수님 바라보는 인생,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님께 기대하죠.
그 하나님께 기대해야죠. 우리의 생각을 돌리고 우리의 의도를 돌려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중꼭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부족해. 그래, 나는 연약해.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 기대고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거야. 내가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의 관계를 갖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죠. 이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대면서 살아가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너희는 여호와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호와가 뭐래요? 여호와가 뭐래? 반석이시래요. 반석.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여호와는 우리의 무엇이 된대요? 반석이 되신대요. 반석. 여기에서 반석은 그냥 큰 바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변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기초, 기본 이야기할 때 반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보니까 영원한 반석이래요. 영원한 반석. 이거는 어떤 시간의 흐름, 어떤 삶의 흐름, 어떤 상황의 흐름에 상관없이 영원히, 아주 영원히 절대로 변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기본, 기초를 이야기할 때 영원한 반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시대가 얼마나 빨리 변해요. 너무 빨라, 너무 빨라. 그리고 TV 보니까 AI 관해서 요즘 뭐 GPT나 제미나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어르신들은 무슨 딴 나라 얘기하나 싶겠지만 요즘 GPT라는 인공지능 뭐 이런 게 나. 이게 우리 사람들에게 많이 드러나고 막 이렇게 된 게 불과 사실 얼마 안 돼요. 한 2, 3년? 한 3년 정도? 이래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게 된 거는 그것도 사실 얼마 안 돼요. 한 1년이나? 이래요. 그런데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너무 많이. 뭐 하여튼 무서울 정도로 바뀌었어요. 시대가 그만큼 빨리 바뀐다라는 거죠. 어제의 상식이 오늘은 오답이 되는 그런 시대예요. 오답이 되는. 사람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환경도 변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사람들이 그 변하는 시대를 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쫓아가는 게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쫓아갈 수 없으니까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그냥 내 멋대로 살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변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어제도 하나님이셨고 오늘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변치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2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이 순간 그 하나님이 변했냐? 하나님이 바뀌었냐? 그렇지 않아요. 동일한 창조주 되시고 전능자 되시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드시 반석 위에 집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반석 위. 청개구리가 비만 오면 우는 이유가 뭐예요? 비만 오면 우는 이유가. 저 물가 옆에 모래사장에다 엄마 집을 졌기 때문에 우는 거잖아요. 개구리. 근데 왜 그랬어요? 엄마가 청개구리 항상 반대로 거꾸로 얘기하니까 청개구리한테 내가 죽으면 이 물가가 그래 된 거죠. 그 청개구리가 왜 울어? 엄마 집을 무덤 잘 해놓고 왜 울어요? 비만 오면 쓸려갈까봐. 왜? 기초가 없으니까. 그래. 신앙은 결국 어디에 나의 인생을 세우느냐?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다 세워야 돼요? 하나님께 세워야 돼요. 하나님께. 왜? 하나님이 영원한 반석,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시니까. 완벽한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께 기대는 믿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단단히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간단하게 어떻게 기대며 살 것인가? 기대며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로는 기대며 산다라는 것은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내 힘을. 우리 승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승질. 제가 이렇게 선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그래도 저도 승질이 있어요. 예민하고 까칠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참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까칠. 그런데 내 힘을 빼는 거죠. 내가 하나님 기댈 때는 내 힘을. 우리가 수영하시나요? 수영할 때 가장 먼저 듣는 말이 뭐냐면 몸에 힘을 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몸에 힘을 주고 막 팔다리를 져서야지 내가 수영을 몸이 뜨고 막 앞으로 나갈 것 같은데 그래서 자꾸 가라앉아요. 처음에는. 힘을 완전히 빼고 있을 때 내 몸이 물 위에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대면서 살아갑니다라는 말은 나의 힘을 뺍니다. 내 고집을 빼고 내 자아를 빼고 내 경험, 내 그런 모든 것들 지금까지 내가 하며 살아왔던 붙잡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그러니까 내 힘을 내가 주인 됐던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 내 힘을 빼는 거라는 거죠. 내 힘을 뺄 때 주님께 기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두 다리에 힘을 꼿꼿이 주고 있어봐요. 기대요, 주님 안 기대. 주님 하고 힘을 빼고 기대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는 삶이 무엇이냐? 내 생각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시선을 문제 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는 거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대면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내 힘을 빼고 내 생각을 내 눈을 하나님께로 문제 바라보지 말고 나 이번 주에 이런 문제 있어. 나 이번 주에 어떻게 해야 돼? 이번 주에 괜찮아. 이게 좀 누구나 다 문제는 있어요. 바람은 있어요, 누구나. 근데 그 바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애쓰는 것이 아니라 기대는 거예요. 믿음은 애쓰는 것이 아니라 기대는 거. 그리고 믿음은 능력이 아니라 방향인 거예요. 방향. 하나님 바라봅니다. 능력, 방향. 그리고 믿음은
내가 붙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붙들리는 거예요. 붙들리는 거. 세상은 자꾸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스스로를 믿어봐. 한번 네 스스로 한번 일어나봐. 근데 하나님은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 기대봐라. 나한테 기대라. 너 힘 빼고 네가 가진 거 내려놓고 나한테 좀 기대해.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 혼자 있어. 라고 말하지만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갈 때도, 내가 무언가를 할 때도 항상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대지 않는 거죠. 자꾸 주님께 기대지 않는 거죠. 이번 한 주간 그 주님께 기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면 주님께서 샬롬 샬롬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평강의 은혜가 저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께 기대는 삶, 기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로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의 모습을 기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